통해서 예수 안에 누리는 축복과 성령 충만한 삶.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식물과 동물, 우리 인간. 식물은 땅에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를 잘라버리면 시들거나 죽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요. 동물은 좌우를 살펴서 강한 놈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고 약한 놈이 있으면 가서 빼앗든지 물어뜯든지,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직립보행,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거.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늘을 봐야 산다. 하늘을.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사노라면은 땅을 보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이게 땅 하다가 지금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만 보고나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동물처럼 좌우를 살펴요. 내 주머니 챙겨.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끝을 보고 산다. 끝. 믿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회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몇 팀하고 회의를 했는지. 도, 성시와 또 연합회, MBC 방송국 가서 녹화하고 막 번쩍 뛰어다니고. 이 코로나19가 다양하게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이들은 못 살겠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코로나19뿐이야. 코로나19일 뿐이야. 이 또한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면 돼.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장로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그냥 가족에게 아무개도 알리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살다가 조용히 주님 날아가야지. 그러다가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 그거 아니요. 지금은 의술도 좋고 약도 좋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진단을 해보고, 장로님이 의사가 아닌데 왜 장로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진짜 목사 말을 들어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목사님, 그냥 약으로나 아니면 의술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면 치료하겠지만, 만약에 항암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야면은 그냥 암도 내게 한 부분이니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갈게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항암은 하지 마세요. 장로님 말씀처럼 항암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 또한 한 부분이니까 장로님 그냥 가지고 사시다가. 근데 장로님에게 조금 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질병에 대한 마음에 염려가 없으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끝.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순간순간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먼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멀리 보고 길게 보지 못하니 끝자락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찢기같이 버려버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개인적으로 체험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꿈 얘기해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낮에 잠을 주무시다가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셨어요. 제목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시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글로 적고 우리 교회에 지나온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땠으며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책으로 지금 쓰고 계셔요. 내가 체험한 것, 그 본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 질병도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 않고, 오늘 식물처럼 살아간다면 땅에 고개를 숙이고 쳐박고 살아갈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면 좌우를 살필 거예요. 땅에 뭐가 없으면 그는 불안해요. 좌우를 살펴서 그 무엇을 취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코로나19가 와도 삶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살아계시니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멀리 보고 길게 보니 끝을 보며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살아가니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나는 예수 안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는 고백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육신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축복,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근본 축복 이거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핑계요 원망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생명이 된지라, 영이 죽은 사람,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첫 번째, 로마서 5장은 뭡니까? 5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첫 번째 축복,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5장 한번 봅시다. 5장 8절 6절부터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육신만 입고 살아갈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고 예수님 때문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누구 때문에? 예. 그 두 번째는요,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물로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누구 때문에? 금방 얘기했는데 그 머리로 살아내는 게 기적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 왕짜증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멀리 보고 끝을 보고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첫 번째 축복,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 되면 어떻게 살죠? 한 통장 쓴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한 통장 쓴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스톱.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말씀 올려놓을래요? 이 기도를 너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읽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절 봅시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면 아버지가 주신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기도도 맞지만 여기 본질적인 건 열심히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은 하늘 통장 같이 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통장, 이 땅의 통장은 없어도 하늘나라 통장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배 때마다 요즘 강조하는 거 있어요. 저 표를 몇 년 전에 저 표를 처음 얘기했을 때 꿈 같았던 얘기입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은, 오늘 회의하면서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뭐 회의하는데 사무총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하고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엄청 많은 사명을 감당했더래요. 그런데 겨우 저하고 2달 했대, 2달.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2달 동안 같이 했는데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춘천 성시와의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한국의 불을 밝힐 것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감격하셔요. 감격.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직 미약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 복지부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없나 싶어서 이제 계속 근데 이는 그냥 어쩌면 기도 제목으로 성령님 안에서 받을 때 막연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권세 주께 있네. 믿으세요? 능력 주께 있네. 믿으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니 아버지께서 누군가가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한 통장의 문을 여니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교회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19뿐 아니라 남북관계. 할렐루야. 오늘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성시와 다양한 분들이 모이면서, 여러분 혹시 춘천에서 춘천시가 추구하는 천원 운동 아시나요? 천원? 처음 들어보셨죠? 그거 춘천시가 개인이 1,000원 이상 후원하는 그런 것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 그리고 이 돈이 참 귀하게 쓰여져요. 근데 그 받는 분들이,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헌신해서 받는다는 걸 몰라. 시가 주는 줄 알아. 이게 뭐죠? 홍보가 안 된 거. 그래서 성시와뿐 아니라 방송국, 각 언론사 체계적으로
그리고 춘천시에 있는 현수막을 그릴 수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현수막이 다 그리라고 그랬어요. 홍보해라. 그 춘천시는 행정적인 거고 우리 교회가 앞서서 이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자. 할렐루야. 왜요? 나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통장은 넘쳐나요. 없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세 번째, 로마서 7장은 뭘 말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자, 여러분은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불편해요, 편해요? 교통법규가 불편하신 분은 매일 딱지 때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참 편한 것은 그 법이 나를 지켜줘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지 율법을 통하여 나를 보는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율법으로 여러분이 갖다 대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될 사람들,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오늘 살아오면서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거짓말쟁이들 대답 안 하네. 보편적으로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대. 아니, 나 한 거 없는데요? 뭐 한 거 없어. 약속했잖아. 목사하고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기로. 오늘 말고 연초에. 뭐 이렇게 아니 내가 만들어 본 거야. 여러분이 개인에게나 자신에게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약속뿐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 시키. 나는 안 체크 안 해봤어.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내가 조용조용히 대화하니까 싫어요? 세게 할까? 어때요?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조순욱 군사님처럼 저렇게 크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고마워서라도 예, 뿐 아니라 성경에 미움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 나가라 하는 사람, 미움은 살인자요. 살인자. 돌 맞아 죽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축복이 뭐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두 번째, 연합.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한 통장 쓴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 아버지와 한 통장 쓴다. 한 통장.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한번 봅시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네, 그거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영광.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영광을,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죠? 멀리 보고 끝자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과 한 통장을 쓸 뿐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때도 거뜬히 이긴다. 믿으십니까? 다 이것이 축복이요. 예수 믿기,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오늘 보면 우리는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은 오늘 저와 우리의 영적 예수 안에서 이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저와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아멘. 갈릴리 맞으면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도시 사람, 그라사인 지방에 사는 도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읽은 27절에 보면은 세 가지 그의 특징,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 가지 한번 따라해봐요.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라. 자, 옷을 입지 않았다. 옷.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유혹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 되게 옷 하면 우리가 인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인격 장애자예요. 그래서 그는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는 인격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비이상적, 비상식적, 비합리적, 비인격적. 누가요? 귀신이.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셨어요? 해봤어. 둘이 앞에 앉았는데 싸워봤어. 싸울 때 눈깔 쳐다봤어.
제가요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싸우다가 딸린다 싶으면은 좀 내가 좀 기울었다 싶으면 피하는 게 좋아. 맞붙으면은 심각해져. 남자든 여자든 그래. 먼저 깨달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 그런데 대개 한 50이 넘어가면은 남자들이 큰 소리 빵빵 쳐도 여자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 센 여자들 여기 다 있잖아요. 센 여자들. 이렇게 화는 내가 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피해서 거울을 보는데요, 내 눈깔이 아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 눈이 아름다워 보여요? 마귀 눈 같아요? 마귀 눈 같아 하면 네 눈깔이 그렇다? 예,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는 참 이렇게 천사 같아요. 천사가 어떤지 난 잘 몰라.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선해 보이고 옹달샘 같고 뭐 이렇게. 그런데 화났을 때 눈에 보면은요, 그 눈에 뭐가 팍 나오는데 이거 맞으면 죽는다. 이거 번개다. 번개보다 더 센 거다. 이거 인격을 다친다. 인격을. 예, 그때에 남편 눈에서 뭐가 파치씩 나올 때에 덤비면 한 대 얻어맞는다. 그때는 피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말로 그랬다가는 쫓겨난다. 입을 꽉 다물고 북한술로 입은 들썩거리지 말고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 아멘. 예. 마귀는요, 우리 인격을 손상을 입힙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거예요. 왜 남자들은 싸우면 우통을 홀싹 벗지? 이 얘기는 이 말이에요. 나 귀신 들어갔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머리치 막 흔들고,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머리치 잡고 흔들고 막 옷을 막 찢어버리고. 왜 그래요? 그 귀신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은 우리의 인격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아무리 우리 남편은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안 믿, 그 사람요 진짜 사람 잡는 사람이에요. 똑소리 나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요, 같이 사는 그분은 진짜 평생 골병이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봐. 예수는 안 믿는데 똑소리 나는 남편. 여러분 금식을 기도하든지 뭘 작정 기도하든지 어떻든 예수님 빨리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남편이 좀 허물도 있고 가끔 술도 먹고 한번 뒤집어지고 뭐 실수도 하고 이러면은요, 피차간에 이게 뭐 거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 안 믿는데 완벽한 그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당신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괴롭힌다. 아무리 반듯해도,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인격은 이미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은 눌렀다가 탁 놓으면 더 세게 튀기는 것처럼, 반듯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 없이 반듯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중에 튀기면은 훨씬 더 크게 튀는 거예요. 더 아파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속이 다 보이고 막 불불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겁낼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좀 안과 바깥이 똑같아야지.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 속임을 감춰놓고 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주옵소서. 그러나 놓고는 속에는 다 감춰놔 놓고는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성도님들 저처럼 좀 안과 밖이 솔직해 봐봐. 같으면 좋겠어. 그런데 참 이 고상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에서는, 뒤에서는 뒷거래하고 다른 짓 하고 있고. 그래 구라를 떨어. 네, 그래. 예, 오늘 귀신 들린 이 그라사인 집안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뭐 하고 있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자꾸 뛰쳐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집에 붙어 있기가 싫어요. 친구가 좋고 술이 좋고 뭐 학생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 2년 동안도 그랬고 그랬었어. 집에 거하지 않고 있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가지거나 다른 길을 가면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처형법 중에 이 처형법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큰 고통을 느끼며 처형시키는 방법이, 죽은 사람의 시신에 산 사람을 묶어놔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냉기를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고통은요, 난 안 해봤어 몰라. 말로 표현하지 못한대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것도 잘못하면 또 너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믿습니다. 이것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에 큰 아픔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성령 아니면 마귀요.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능력 속에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앞자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은 없어요.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참 개인이 만나면 그렇게 좋아. 정말 괜찮아. 열심히 있어. 그런데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귀는 듣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해. 그냥 마귀는요, 육체로 살게. 그의 육체의 부지런함,
그 육체의 열심, 그렇지만 그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 동물은 육체로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이 깨어 있으면 말씀이 말씀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원 가서 개 얘기했다. 개. 집에 개 키우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개 키우는 분. 손 들어, 한번 손 들어. 박상주 선생님 몇 마리? 2마리야? 또 집에 개 키우는, 신방 가보면 다 알잖아. 집에 갔는데 개 키우면서 손 안 들었다. 내가 진짜 한번 손 들어봐. 개 키우는지. 왜 이제 들어? 왜 그렇게 걸리냐? 진짜. 기도원에서 했던 얘기 한번 더 해드릴까? 개만도 못한 집사 얘기 한번 해드릴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야. 내가 2번에 했던 얘기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마루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마루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걔도 성령을 받았나 봐. 걔가. 그리고 집사님 집에 걔가 아주 은혜가 넘쳐.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가면 주일날 걔가 쪼르륵 따라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하잖아. 기도. 그 집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걔도 다 무릎 꿇고 앉아 그렇게 기도해. 그럼 목사님 축도 끝나면은 걔도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복장이 다른 때와 달랐어. 눈깔 뒤집은 것도 다른 때와 달랐어. 뒤집었어. 머리도 꽂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가는데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따라오면 안 돼? 하고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어. 근데 걔가 집사님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대답 좀 해봐.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소해봐. 못 알아들었지. 걔하고 말이 통하면 개판이지. 이제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잔치집에 간 거야. 잔치집에. 여러분 잘 봐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잔치집 갈 때 복장하고 예배 올 때 복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 복장이 더 깔끔하고 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는지, 잔치집 갈 때 더 많이 신경 쓰고 오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요. 근데 걔는 나 교회 가면서 지온 척 한다고 걔가 화가 나와서 낑낑낑. 그런데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너무 갈 수가 없잖아. 걔가 집을 한 바퀴 돌다가 내가 그러면 교회 못 갈 줄 알아 하고 장독대 위로 올라가 장독대 위에서 담을 다놓고 교회를 갔어. 여느 때와 같이 예배당에 가서 맨 앞에 가서 탁 걔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축도도 받고 집에 왔어. 근데 문제는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넘어왔어요? 장독대를 타고 넘어왔잖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집을 돌아도 집을 들어갈 수 없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마치 집사님이 결혼식을 갔다 오는 겨.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성도님을 만나. 집사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걔가 혼자 오늘 예배 왔더라. 걔만도 못한 집사 같으니라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꼭 맞는 예와 같다. 다음 주일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다음 주일 갈 것도 없어요. 여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걔만도 못한 집사 같으니라고. 그런데 제가 걔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걔는 걔일 뿐이에요. 요즘 참 걔가 심각합니다. 박상주 집사님은 걔 파마하는데 얼마 주고 하노? 4만 원? 그래도 그 집은 약한 거다. 좀 비싼 집에 가면 걔 파마하는데 20만 원 줘야 된다. 걔 발톱에 매니큐어 발라줘요? 안 발라줘요?
개 옷 입혀요? 겨울에만 입혀요? 여러분, 개껌이 얼마요? 몰라요? 사람 껌은 1,000원이면 사요. 개껌은 싸게 7,000원, 많게는 12,000원. 한 번은 약국에 가니까 나는 걔 이제 뭘 알지, 알긴 알지. 내가 그냥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 얘기야. 캔이 있어. 개 그림이 걸려져 있어. 캔은 뭐예요? 캔? 통조림이잖아. 통조림. 그 안에 옥수수 들어있으면 옥수수 통조림. 그 안에 복숭아 들어있으면 복숭아 통조림. 그러면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통조림 캔이면 뭐예요? 개 통조림. 그게 아니요, 개밥이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것도 모르고 싸니까 집에 와서 끓여 먹었는데 그게 개밥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개가 사람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개는 개일 뿐입니다. 왜죠? 개는 인격이 없어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박상주 안수 집사님은 개에다가 그렇게 잘 투자하는지 몰라. 물론 박상주 안수 집사님 열심히지 앞에 앉았으니까 한 얘기요. 그가 또 저게 또 나 혼자 교회 온다고 또 나를 콕 집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박상주 안수 집사님이 제일 멋있던 게 제자 훈련하고 헬기 조종사잖아. 헬기 조종사. 퇴직하면은 목사님 모시고 헬기 타고 신방 다닌다고 그래서 나 지금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은퇴해라, 빨리 은퇴해라, 빨리 은퇴해라. 그러면 나는 헬기 타고 나도 신방 좀 다녀보자 뭐 이러면서, 나는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뭔 얘기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개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영으로 살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요. 인격이 무너졌음에도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집 사단이 그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모르니 환경, 사람, 형편을 보는 거요. 끝자락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슨 얘기죠? 나 참, 오늘 이거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단의 특징, 가정을 깹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그 이단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탄입니다. 사탄.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결함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덤이죠. 사람의 냄새가 아닌 썩은 냄새, 시체가. 어떤 사람들 소리에 요란함, 시끌시끌함이 아니고 적막감. 여기서 무덤 사이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무덤과 무덤 사이를 말하는 건 무덤 안에 살다가 무덤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와 결별하고, 참 나는 요즘 그 TV에 제발 그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산속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보고 너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와우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다 한 증거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낭만적으로 보이세요?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TV가 그 문화를 없애야 돼요. 왜 가정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을 그것이 무슨 문화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왜 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머리를 헤치고 풀을 헤치고 있던 만큼 길러가 산속에 있는 것, 그게 자랑스러운 하나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봐요.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는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보고 그냥 은혜를 받아요. 또 목사 설교 시간에 푹 불고 졸고 자빠졌다가 그런 건 또 은혜 받아요. 결국은 마귀 역사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죽은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벽을 쌓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중얼중얼해요. 혼자 중얼중얼해요. 남들을 보지 못하는 건 봐요. 그걸 뭐 신내렸다 어쩐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귀신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귀신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 목사님이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 목사님 귀에 넣어줬어. 그래서 목사님이 거품을 물었어. 나한테. 뭔 얘기인데? 나는 하지도 않은 얘기를 뭔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그거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어떻게 우리 성도가 남의 교회 목사고 그렇게 지네 목사고는 안 친하면서 꼭 뒷거리 하는 것들은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거 아니요 모르지 내가 이 얘기는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교회 지어가지고 감당 못할 거 교회 지어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한테 팔아먹더라 뭐 그런 얘기는 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꼬부라진 걸 들어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없는 얘기를 들어요. 안 한 얘기를 들어요. 누가 했을까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치고 사람 앞에서 바로 말하는 사람 봤어요? 뒤돌아서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뭐 엉뚱한 걸 듣기 때문에 엉뚱한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는 귀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음 절 봅시다.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예수 안에 누리는 축복 네 가지.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장을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영으로 충만한지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지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식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세요. 여러분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 들어갔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등불을 다 켜놓는데 마지막 나가면 다 켜놓고 나가는 게 그게 상관이 있는 거요? 에어컨 온 데 다 켜놔놓고. 교회는 이 건물 유형, 건물 이거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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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없어요? 쟤네들 대답 안 해. 박찬희 목사님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아니다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관없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옆에 그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내 형제예요. 여러분은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 뭘 상관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아니 예배란 예배를 다 드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건 예배 처소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물어뜯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가 나 예수님 귀신 좀 쫓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씻어들고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슨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많은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도시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가 사는 삶의 환경이 그랬어요. 왜요?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돼지 2,000마리 떼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땅의 것 아니면은 동물 좌우. 이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이 한 영혼의 귀함, 한 영혼의 가치보다는 돼지 2,000마리, 돼지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경외함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면 보세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오늘 이 그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살면서 이 그라사인 지방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찬양하는 환경이고,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환경이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환경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이 매일 싸움박질이나 하고, 매일 세상 노래나 커놓고, 여러분 가정이 이상한 거, 세상이 하는 거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군대 귀신 들린 거 아니요, 보편적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 지방에 살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똑같이 네 가지 봅시다. 첫 번째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뭐하더라? 옷을 입었다. 우리가 말씀 나눌게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에, 입술에, 말에, 눈에 빠지지지지지지지지직, 이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참 인격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인격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격이 내려가도 다운돼도 더 이상 다운되지 않아요. 계급품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 오늘 밤에 나 주님 안 만나주면 나 여기서 죽을게요. 그는 성질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귀신이요. 여러분이 보편적인 사람 요 폭 안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요,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집으로.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집이 싫어요. 가족들을 자꾸 깨요. 나눠요. 상처를 입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덤 속에 살던 그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39절 다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람이 싫어서, 공동체가 싫어서, 모이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 그 무덤 속에 살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성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지랄 떨고 있네. 이 안에 불을 받으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왜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었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내가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잘난 척 하나 해볼까? 우리 김금녀 집사님 89세잖아요. 전도사님이 아침에 별시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때 딱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면서 그 입간 예배를 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가족이 없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보니 그 중간에 웬 여성분 한 분이 마스크를 끼고 막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요양원 원장님이요. 3개월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정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인 예배 때 그날 우리 교회가 그 조의금 봉투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를 줘야 될지 몰랐는데 그분 원장님한테 전해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꼭 요양원 한번 찾아갈게요. 그리고 내가 꼭 인사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올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그 사람은 아침에 발인 예배 또 오셨더라.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우리 집사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내 속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 김금녀 집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 안 믿는다면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그분이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신뢰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 행복한 기쁜 교회를 다닌대. 괜히 간다고 그랬다.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아니 갈 거예요. 내가 날짜 잡으라고 그랬어요. 갈 거예요. 가서 선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뭘 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참 고마워요. 예, 제가 잘난 척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까?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접촉점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만나야지. 표정이 이랬다. 제 기도원 갔다 오더니 설교 더 길게 한다. 다 끝나간다. 조금만 기다리라. 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이유. 내가 사람을 왜 피하지? 내가 환경을 왜 피하지? 여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이유가 돼 있지. 저 주머니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짐승이요. 저것을 빼앗아서 내게 심으려고 하면 그게 식물이요. 그 영혼이 구원 얻었는지 구원 얻지 않았는지 살피고 그 영혼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봅시다. 38절 다 같이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요? 귀신이 그 얘기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다. 함께 있기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가끔 내가 집에 간다면 오지 말래. 부담스럽대. 목사님 왜? 설거지도 안 하고 집에 엉망을 해놨대.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날 잡아가 목사님 오시라고 그럴게. 그때 신방 오라고 그럴게. 오락할 때 가면은 뭐 언제 다 가냐? 성령님이 오라 할 때 마음의 감동을 줄 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설거지 하는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이불 안개는 이 악한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럽게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이 더럽게 살아나는 이 더럽게 떠나가게 그래놓고 지금 나올 때는 또 막 입술 거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 아우 진짜 귀신 같은 것들. 내가 오늘 귀신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래요. 그런데
집구석에 가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상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그럼 그 집에 예수님 안 계신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계신다면은, 아니 목장 오는 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누리는 축복, 그게 네 가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두 번째, 연합해서 하나님 통장 함께 쓴다. 기도.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귀신이 여러분을 붙들면, 귀신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인격이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다. 귀신이 득실득실 된다. 세 번째, 공동체 생활,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귀신 소리를 듣고 귀신의 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을 뒷거래나 하고 목사를 속이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 우리야 니하고 나하고. 그런데 지가 다 알려줬어. 내가 이 바보야. 진짜 다 알고 있어.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 예수님과.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더라. 자, 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요, 여러분 폭을 넓혀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와의 관계,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심각하다. 옆에 있는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것도 심각하다. 왜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되는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런 자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살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